우리가 다 헤아릴 수 없는 그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돌아봐 주시는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 사랑을 다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지만 언제나 그 큰 사랑이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하고 우리의 길을 인도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찬양을 통해 영광 돌려옵는 샤롬 찬양대원들을 기억해 주시고 때마다 간섭하시며 주께 더욱더 아름답게 쓰임받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마음에 선한 소원을 갖고 기도하는 모든 것 응답하여 주시고 늘 주님 앞에 영광 돌려옵는 찬양의 제사드리기에 부족없는 삶이 되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시간도 주님, 주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주의 말씀에 저의 마음과 생각을 기울게 하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음성 듣게 해 주옵소서. 심히 부족한 종이 주의 말씀을 듣고 섰사오니 주께서 사용하여 주시고 부족한 종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증거되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함께 하시기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든 교회는 참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세상에 등불과 같이 참 없어서는 안 되는 아주 귀한 존재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피값으로 사신 교회이고 또 그렇게 성도들의 모임 자체가 굉장히 귀한 것이죠. 오늘 성경을 보면 마치 이 교회를 어둠 속에서 생명의 빛을 비추는 금초대와 같다, 이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제 본문을 보면은 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현자라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니가 계시되, 예수님을 묘사할 때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지나신다. 근데 7 금촛대가 뭘까요? 바로 촛대는 바로 이 금촛대는 교회를 의미하는 것이죠. 특별히 7이라는 숫자는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완전을 나타내는 수이기 때문에 이 말씀은 모든 시대 모든 교회 가운데 예수님께서 거니시면서 살피시고 계시고 또 주관하고 계시고 인도하고 계신다, 이것을 말해준 겁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머리는 누구죠? 목사나 장로가 아니고 권사님이 아니고 예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자신의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를 결코 방치하거나 방관하지 않으시고 늘 지대한 관심을 갖고 보고 계시고 그 가운데 거니시고 계신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나오는 7교회를 좀 살펴보는데 7이라는 숫자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완전을 의미하는 그런 수이기 때문에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보낸 이 편지는 7교회만 보낸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 의미는 뭡니까? 모든 시대 모든 교회를 대표하는 것이기 때문에 모든 교회에 보내는 주님의 편지요, 또 주님의 진단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7교회의 모습을 보면 이게 결국 지금 어느 시대든 어느 교회든 그 안에서 자신의 교회 모습, 또 그 안에 우리 성도들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이 7교회 안에 모든 문제, 모든 모습 다 요약된 것이다, 이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편지를 한번 보고 또 이 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살피면서 주님의 영적인 평가 혹은 영적인 진단서를 한번 받아보는 것이죠. 나는 어떤가? 가끔씩 우리가 건강진단 일을 해봐야 내 건강 상태를 아는 것처럼 나는 지금 어떤 상태고 내게 부족한 게 무엇인가? 그것을 우리가 이 7교회를 한번 살펴보면서 한번 우리 교회와 우리 자신의 모습을 한번 되돌아봤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7교회 중에서 가장 먼저 나오는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에베소 교회 뭐 잘 알고 계시겠지만 사실 역사적으로 볼 때 이 에베소 교회처럼 아주 찬란하고 화려한 그런 인맥을 자랑하는 곳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를 누가 세웠냐면 아주 헌신적인 평신도였던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먼저 이제 에베소 교회를 시작했고, 곧 이어서 누가 아주 뛰어난 성경학자 설교가인 아볼로가 이 에베소 교회에서 사역을 했고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이 3년 동안 집중적으로 이곳에서 말씀을 가르치긴 했습니다. 우리가 아시는 두란노 서원에서 또 가르치고, 그리고 이 사도 바울 이후에는 디모데가 에베소 교회에서 사역했습니다. 그 전생에 따르면 이제 디모데 후에 누가 했냐면 사도 요한이
노년에 아주 오랫동안 에베소 교회를 목회하며 살겠다. 그리고 사도 요한이 밤모섬으로 이렇게 유배를 갔을 때는 오네시모가 그 자리를 이어서 사역했다는 전승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면은 여러분 에베소 교회에 있는 이 인물들만 보면 아주 화려하죠. 이런 교회가 없습니다. 아주 이 신실하고 헌신된 교육자를 통해서 말씀을 아주 제대로 배웠고 또 소아시아에서 가장 오래된 교회가 바로 이 에베소 교회죠. 역사와 전통 자랑하는 아주 뿌리 깊은 교회입니다. 여러분이 이 이야기를 할 때 떠오르는 교회가 있다면 그 교회는 아닙니다. 아주 뛰어난 역사적으로 아주 영적으로 충만한 그런 교회인데, 그래서 이 에베소 교회는 주님을 위해서 그 이름을 위해서 아주 바쁘게 열심히 일했던 교회죠. 2절과 3절 보면 이렇게 됐습니다. 내가 네 행위와 수고와 네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네가 드러낸 것과 또 네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안다. 주님께서는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삶을 하는데 그들의 믿음을 갖고 끊임없이 일하고 정 피곤하고 지치지만 늘 수고하고 애쓰는 그 모든 것을 내가 보았고 내가 알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굉장히 일을 많이 한 교회였습니다. 일을 하기 위해서 수고를 아끼지 않았죠. 힘들고 어려워도 지치지 않고 계속해서 일을 많이 했던 그런 교회입니다. 그리고 때때로 수고하고 애쓰다 힘이 들어도 그걸 참을 줄 알고 인내하고, 여기 보면은 주님의 이름을 견디고 게으르지 않는 걸 내가 안다 그러지 않습니까? 전혀 게으르지 않고 성실하게 열심히 선한 일에 최선을 다했던 그런 교회였습니다. 때로는 에베소 시민들을 섬기는 아데미 여신이나 또 황제 신상에 무릎을 꿇지 않는다고 해서 비방도 당하고 고난도 당하고 시련도 당했지만 그것도 다 참고 견디었던 아주 신실한 교회였고, 또 무엇보다 이 말씀에 든든히 서가지고 악한 자들이 나타나면 어떻게 용납하지 않았죠. 말씀이 어긋나는 것 추워에도 그런 것을 바라보지 않고 용납하지 않고, 그 참 가르치신 분들이 얼마나 화려한 분들인데 그분들의 말씀을 따라서 아주 철저히 악한 자를 가려내고 용납하지 않고, 또 영적인 분별력에 있어서도 정말 너무나 뛰어나게 어떤 이들이 자기가 자칭 사도라고 해서 온 것을 분별해가지고 그들의 거짓된 것을 다 드러내고, 또 니골라 당 같은 그런 이들에 대한 거짓된 가르침을 미워하고, 뭐 이런 정말 교회로 볼 때 대단히 훌륭한 교회가 아닐 수 없습니다. 주님은 그것을 내가 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치도록 수고하고 애쓰고 참고 게으르지 않고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고, 뭐 이런 여러 모습들을 보면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굉장히 자부심을 가질 만한 그런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겉으로 보면 아주 건강해 보이는 사람도 엑셀을 딱 찍어보면 여러 가지 문제들이 드러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이 에베소 교회 더할 나위 없이 훌륭한 교회인데 주님의 불꽃 같은 눈, 엑셀 같은 눈으로 탁 보니까 그 속에 내면의 것들이 보인다는 것이죠. 내면에 아주 감추어서 사람들은 볼 수 없는 것들이 주님은 보셨고 그것으로 인해 책망하셨습니다. 그게 뭡니까? 4절.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사랑을 버렸다. 근데 이 책망은 뭐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요?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 심각한 책망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랑을 회복하지 않으면 내가 네게 가서 네 촛대로 옮기겠다. 그 교회 아니야. 그 교회 역할 아니야. 아무리 일을 잘하면 뭐해. 일을 많이 하면 뭐해.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교회는 교회로서의 가치가 없어.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그렇게 지치지 않고 말씀에 서서 이렇게 악한 자를 용납하지 않고 분별했던 이 교회. 그런데 만일 그 안에 사랑이 없다면 어떻게 되는가? 주님은 그것을 교회로 여기지 않는다는 것이죠. 주님을 향한 사랑과 이웃과 형제를 향한 사랑이 성도들이 일하는 모든 것의 동기가 되고 원동력이 됩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야곱이 라헬을 위해서 7년을 봉사하는데 그 7년을 몇째 가지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그 7년을 가는 길에 한 2년쯤 지나니까 사랑이 식었어요.
나머지 5년은 어떨까요? 괜히 내가 노예계약 맺어가지고 이곳에 간다. 아주 고통의 시간일 겁니다. 사랑이 변하지 않고 있을 때만이 그 7년이 며칠처럼 즐거운 시간이고 희망을 갖고 되는 날이 되는 것이지, 사랑을 잃어버리면 어느 순간 그 모든 수고가 노동받게 되지 않는 것이죠. 이 처음 사랑이라는 것은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달았을 때의 그 뜨거움, 그 감격, 그럴 때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자발적인 헌신, 이런 것들을 의미한 것이죠. 에베소 교회가 처음 복음을 받아들였을 때 어떤 사랑을 가졌을까? 뭐 자세히 나오지는 않습니다만 이것으로 미뤄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9장 18절 보면 에베소에서 바울을 통해서 말씀을 배우고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어떻게 했는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또 마술로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하니 그 책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되더라. 그러니까 복음을 받아들이고 자신의 죄와 허물을 다 자복했을 뿐만 아니라 과거의 잘못된 행실을 버리고 과거에 따른 책들을 다 불태워버렸습니다. 그 값이 은 5만이나 된다. 이거 굉장히 큰 액수인데 내가 기꺼이 내가 주님을 따르는데 불필요한 것들 다 버려버리겠다. 그런 마음으로 다 불살라버렸던 것이죠. 근데 만약에 이런 뜨거움, 하나님의 앞에서 가진 감격을 잃어버리면, 만약에 사랑이 그 일의 동기가 아니라면 불순한 의도만 났습니다. 여러분, 사랑이, 우리가 데살로니가 교회를 사도 바울이 평가할 때 사랑의 수고와 라고 했는데 여기서 사랑을 빼면 수고만 남는 거죠. 그 수고는 왜 할까요? 결국 그 수고는 자기 자랑이 됩니다. 내가 이렇게 참 주말에 내 헌신해, 내 자랑이 되는 것이고, 사랑이 없는 지식은 교만하게 할 뿐입니다. 다른 사람을 함부로 평가하는, 악한 자를 용납하지 않은 것은 좋으나 그 지식에 교만이 된다면 그것은 죄가 되는 것이죠. 사랑이 없는 모든 행위는 결국 하나님 앞에서 위선이 되는 뿐입니다. 바리새인들이 말씀을 몰라서 그랬겠습니까? 그들의 행위가 없어서 그랬겠습니까? 남들보다 더 열심히 보였고 많은 행위와 11조와 모든 걸 했지만 그 안에 사랑이 없는, 동기가 불순한 그 모든 행위는 결국 주 앞에 책망받는 위선이 되었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모든 것이 다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사랑이 없으면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일을 많이 하고 잘하는 게 교회의 본질이 아니라 교회의 본질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십자가의 사랑, 그 사랑 때문에 감격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헌신도 하고 여러 가지 우리가 봉사도 하고 남을 사랑할 수 있는 것이지, 이 사랑을 잃어버리면 그 사랑은 결국 내 자랑이 되고 내 교만이 되고 위선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사람이지 결코 일이 아닙니다. 일 잘했다고, 일 많이 했다고 칭찬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일을 했는가. 사랑이 없는 것은 굉장히 심각하고 위험한 일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심판을 받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 첫사랑,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기 때문인 것이죠. 예레미야 2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가서 예루살렘의 교회에 외칠지어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내 청년 때의 인애와 내 신혼 때의 사랑을 기억하노니 그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그 광야에서 나를 따랐습니다. 주님은 늘 이스라엘 백성과 처음 가졌던 사랑, 이 신혼의 그 사랑을 기억하고 있다. 근데 그 사랑에 비하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변질되어 버렸죠. 우상을 섬기고, 그렇다면 그 사랑, 신혼의 사랑과 기쁨은 다 깨지고 관계 자체가 깨어지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처음 그 신혼의 사랑을 잃어버린다면 그 결혼은 무의미하게 되고 결국 서로에게 속박이 되고 그것은 비극적으로 끝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 된 이 교회 역시 처음 그 사랑을 잃어버린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하나님께 받은 소명을 잃어버리는 그렇게 위험한 일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뭐 사랑이 없으면 어때? 내가 아주 큰 사역을 아주 많은 일을 하면 되지. 여러분, 사랑은 어떤 큰 일이나 수고로 대체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 지식으로 대체할 수 있는 것도 아니죠. 진리 안에서 사랑을 행해야지 진리가 사랑을 대신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는 모든 행위는 결국 자신에게나 주님에게 아무 의미가 없는, 아무 유익이 없는 일이 될 뿐입니다. 근데 이런 사랑이 왜 이렇을까요? 이 사랑이 사실은 하루아침에 바뀐 것도 아니고 하루짜기 잃어버린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오랜 세월 속에 조금씩 일어나고 다양하게 일어나는 사건과 사고를 통해서 조금씩 식어지는 것이죠. 세상의 유혹은 너무 강하고 세상의 압력은 너무 강한데 내가 그저 이러니 저러니 하며 살다 보면 나도 모르게 이 처음 사랑을 조금씩 잃어버리게 되고, 그것은 에베소 교회뿐 아니라 우리 모두 또 모든 사람이 일어날 수 있는 일인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4장 12절에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집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살다 보면 늘 신혼의 그 사랑을 기억하기보다는 그저 이렇게 저렇게 나도 모르게 사랑이 식어지는 법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내 사랑이 식지 않았나, 그걸 늘 돌아보고 내 삶을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3년 동안 사역된 에베소 교회에 에베소서를 편지를 써보냈는데 근데 마지막에 어떻게 끝나면 이 구절로 마무리했습니다. 에베소 6장 24절 마지막 장면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사랑이 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변하면 안 됩니다. 그러기에 사도 바울은 사랑하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변함없이 사랑하는 것, 그것이 사도 바울이 바랬던 바였던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변함없는 사랑을 우리 하고 싶지만 때때로 내 사랑이 식어지고 또 때로는 잃어버릴 수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다시 회복할 수 있을까요? 주님께서는 그 에베소 교회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것을 회복할 수 있는 방법, 아주 중요한 방법 3가지를 알려주셨습니다. 이 방법은 우리 성도들이 믿음을 회복하거나 모든 일을 할 때 아주 굉장히 유용한 방법이어서 늘 기억해야 할 방법이죠. 그것은 뭡니까? 생각하고 회개하고 다시 행하라는 겁니다. 생각하고 회개하고 다시 처음처럼 행하라. 5절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져라. 만약 그래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으면 네가 가서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라. 생각하라. 생각한다는 것은 기억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무언가 잃어버렸다. 그것을 찾는 가장 좋은 방법은 내가 마지막에 그것을 가지고 있을 때가 언제인지를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많이 창고에서 도끼를 쓰려고 갔더니 도끼 머리가 없어지고 도끼 자루만 있습니다. 그러면 뭐 생각해야 될까요? 내가 도끼를 가장 나중에 쓴 때가 어디지? 거길 가보는 거죠. 그죠? 그래서 도끼를 쓰다니 도끼 머리가 빠졌구나. 그러니까 언제나 내가 잃어버렸던 곳이 어디지? 내가 가장 마지막까지 가졌던 곳이 어디지를 생각하는 것. 이것이 회복의 첫 번째 순서입니다. 사랑이 식었다면 내가 주님의 사랑에 늘 감격했던 때가 언제지? 여러분이 가장 최근에 주님에 대한 사랑으로 감격했던 때가 언제입니까? 그것이 바로 오늘 아침이던 분은 복이 있습니다. 오늘 조금 전에 찬양할 때 그때 내 마음이 뜨거웠어요 라고 하는 분들은 복 있는 분들입니다. 그런데 내가 주님을 정말 이렇게 사랑하고 감격했던 때가 언제지? 가물가물한데 아마 고등학교 때였나? 이런 분들은 그때를 회복해야 되겠죠. 여러분, 뜨겁게 내가 사랑할 때가 언젠가? 신혼의 그 달콤함과 뜨거움을 우리가 결혼한 부부들이 생각한다면, 그것을 내가 기억한다면 다시 그것을 회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 자체를 기억하지 못한다면 그럴 수 없겠죠, 여러분. 그래서 내가 뜨겁게 주님과 사랑했던 그 내 마음이 감격으로 뛰어넘었던
그때를 기억하는 것이 첫입니다. 왜냐하면 사랑을 잃어버리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그 사랑을 내가 잊어버리는 상태가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생각하라. 두 번째는 뭡니까? 회개하라. 여러분, 사랑이 없이 일하는 게 뭐 그럴 수 있는 게 아니라 그것은 죄입니다. 사랑 없는 섬김은 위선의 죄를 우리가 행할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지 않으면서 사랑하는 척 내가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하는 것, 그 자체가 굉장히 위험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바로 죄로 깨닫고 내가 돌 같은 마음으로 그냥 억지로 행하는 모든 것이 사실은 잘한 게 아니고 죄였구나. 그것은 내 자신이 바뀌어야 되는 것을 깨닫고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으로부터 내 사랑이 없음을 고백하고 그 모든 원인이 내게 있음을 고백하고 인정하고 하나님 내게 사랑이 없습니다. 다시금 주님을 향한 사랑을 회복시켜달라는 그런 회개, 그 모든 과거의 죄를 배격하는 회개를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이 회개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 속마음을 변화시켜야 하는 것이죠. 그 세 번째는 뭡니까? 처음처럼 다시 해라. 여러분, 처음처럼 처음에 가졌던 마음을 갖고 다시 시작하면 다시금 기도하고 예배의 열정과 찬양과 말씀에서 사마음을 갖고 이웃을 향한 사랑과 봉사를 우리가 갖는다면 어찌 보면 뭐 별로 뭐 사랑 없이 행하는 거나 내가 마음에 사랑 갖고 하는 거나 겉으로 보기엔 다 비슷하게 보일 겁니다. 그렇지만 의미가 다르고 가치가 다릅니다. 주님이 보시기에는 전혀 다른 의미인 것이죠. 내 안에 주님을 향한 사랑과 형제와 이웃들을 향한 사랑을 갖고 행하는 것과 그것이 없이 잘못된 동기와 불순한 동기라는 것은 겉으로는 비슷해 보일지 모르지만 전혀 다른 것입니다. 이렇게 행할 때 사랑의 수고가 주는 기쁨과 사랑의 수고가 주는 평안을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얻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참 늘 마음에 새길 세 가지 회복의 명령, 생각하라, 회개하라, 그리고 다시 처음처럼 행하라. 최근에 제가 책을 한 권 읽었는데 제목이 너무 독특해서 읽어봤습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아프다. 근데 이 책을 쓴 사람이 뭔가 좀 로맨틱한 그런 글을 쓰는 사람이 아니고 독일에서 가장 유명한 뇌 연구하는 신경과학자입니다. 게랄트 휘터라는 분인데 굉장히 독특한이어서 한번 읽어봤더니 이분이 얘기하는 바는 이겁니다. 사람은 자기의 본성에 부합한 삶을 살 때 건강하고 행복한 것이다. 사람은 뼛속까지 사회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의 뇌는 사랑하도록 이렇게 뇌에서 자리 잡혀 있는데 사람들이 이 각박한 경쟁 사회를 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다른 사람들의 무관심하고 사랑을 행하기보다는 오히려 다른 사람을 아프게 하는 그런 일을 하게 되면 우리의 뇌가 본성을 따라 행하지 않는 것 때문에 스스로 힘들어하고 결국 몸까지 아프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은 그래서 사랑의 감정이 채워지지 않는 한 결코 다시 건강하고 행복해질 수 없다. 이게 사랑이 우리의 본성이고 이 본성대로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게 목사님 말씀이 아니고 뇌 연구하는 신경과학자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의 본성이 사랑이라면 교회도 그렇습니다. 교회의 본질이 사랑인데 사랑이 이런 교회는 아프게 됩니다. 변질되게 됩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교회가 걱정스러운 교회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알력으로 싸우게 되고 이권을 다투는 그런 투기회장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을 잃으면 교회는 아프게 되고 교회가 본래 가졌던 그 힘을 다 잃어버리게 돼서 그래서 교회의 그 아름다운 생명의 불은 꺼지게 되는 겁니다. 교회는 사랑으로 불타올 때만이 빛을 발할 수 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회복하는 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7절에 다시금 사랑으로 처음처럼 행하는 그들에게 이런 약속을 해줬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우리가 바라는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이 계신 곳이고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천국은 곧 사랑의 나라이고 이 천국에 누가 있는가?
주님을 변함없이 사랑하는 이에게 주님은 그 천국에서 주님과의 아름다운 교제를 끊임없이 누릴 수 있는 사랑이 넘치는 그곳에 그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게 해주신다. 주님 천국에서 영원한 사랑의 교를 누릴 은혜를 해주신다. 이런 약속을 해주신 것이죠. 오늘 참 우리 교회나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우리도 참 에베소 교회처럼 부럽습니다. 많은 일도 하고 많은 말씀도 그렇고 여러 면에서 참 본받고 싶고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믿음의 싸움을 싸우고 믿음의 헌신을 해야 합니다만은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뭡니까? 그런 일들보다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고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 자신과 우리 이웃과 우리 형제들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먼저라는 것이죠. 주님을 사랑하는 것, 뜨거운 마음으로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하는 이것부터 우리가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에베소 교회보다 더 훌륭하고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사랑이 식으면 그저 힘겨운 의무만 남지만 우리가 처음 사랑을 회복한다면 우리는 늘 기쁘게 또 아름답게 주님의 칭찬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살 수도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삶을 돌아보면서 내가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읽고 또 기도하는 모든 것이 종교적인 의무감 때문인가? 아니면 다른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것인가? 아니면 정말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이 주신 은혜의 감격에서 내가 이런 일을 하는가? 내가 행하는 모든 일의 동기가 무엇인가를 한번 우리 스스로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언제나 다시금 주님의 사랑을 생각하고 그 주님의 십자가 보혈 앞에 와서 다시금 내가 주의 주신 은혜로 살겠습니다. 결단하고 다시금 처음처럼 늘 처음 같은 마음으로 주님 앞에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런 삶의 말로 우리의 남은 인생을 더욱더 가치 있게 만드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사랑 없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많이 의식하고 다른 사람의 칭찬과 다른 사람들의 자랑을 하고 싶어 우리가 헌신하고 봉사했던 많은 일들도 있었습니다. 주여, 우리의 위선을 용서해 주시고 불쌍히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시고 불꽃 같은 눈으로 감사하신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사랑과 순수한 마음으로 주님이 주신 이 사명의 길을 걸어가는 지금 모두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고, 우리 함께하는 교회가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은혜 가운데서 늘 우리의 이웃과 함께하고 우리 형제들과 함께하고 또 언제나 주님을 알지 못한 이들에게 함께 다가가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깨닫게 하시고 늘 주 앞에 다시 생각하고 또 회개하고 다시 주님이 주신 은혜 안에서 회복하여 일어나는 저희 교회와 성도가 되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함께 주시는 일 싸우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